지명이 나오니까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별 감동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땅 얘기거든요, 지금. 예. 오늘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가 이제 처음으로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그 경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 끝에 경계를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요 동쪽은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여메까지 이르고, 남쪽은 에돔 땅에서 신광야까지 이르고, 서쪽은 지중해, 북쪽은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맞닿아 있는 그 지명들을 쭉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묵상을 했는데, 바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어디를 요청했죠? 그 지금은 헤브론이 돼버렸지만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인가요? 거기를 달라고 했죠.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지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내친 김에 그 헤브론에서 인근 지역인 드빌 역시도 여기 산지인데, 이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자기 아우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주고 또 그 땅도 우물도 주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쭉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현수막 프랭카드에 그리고 응원단이 한 말이 있죠.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그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상황에 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축구의 꿈이죠. 꿈. 감히 그냥 꿈이죠. 그냥 꿈이니까 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실현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저는 그렇게 될지 정말 몰랐어요. 16강에만 가도 대단한 거다 생각했는데 설마 그랬는데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꿈이 실현된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각 지파별로 땅이 기업으로 배분되었는데, 이 가나안 남쪽 지역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유다 지파의 그 사방 경계, 동서남북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명을 따라 이렇게 쭉 이어버리면, 쭉 선으로 이으면 그게 바로 이렇게 한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경계의 선이 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잘 모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 땅을 발로 밟고 또 이것을 차지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집트 종살이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약 400여 년이 걸렸어요. 400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만 했는데, 그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 이어서 야곱은 흉년이 져서 요셉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집단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출애굽으로 나오게 된 때, 아브라함부터 그 현장에 도착할 때 그까지가 종살이 할 때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약 400여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뭐 그걸로 끝납니까? 광야에서는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이렇게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그냥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정복 전쟁을 우리 간당간당하게 이제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도 무슨 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임진왜란이 몇 년부터 몇 년 일어났는데 6.25가 1950년 일어났는데 며칠째는 뭐 하고 어떻게 싸우고 뭐 그걸 뭐 자세히 연구할 거 있어요. 그냥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더라. 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벌이느라고 최소 5년, 최대 7년 지금 시점이에요. 정복 전쟁을 하는 시점이. 우리는 뭐 여리고성 일주일 만에 넘어가고 뭐 이렇게 아이성 넘어가고 이러니까 금방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부만 그것만 기록한 것이고, 그 전체적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출애굽 2년 만에 거기를 갔으니까, 그리고 갈렙이 그로부터 지금 40살이었는데 지금 85세라고 그랬으니까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빼고 나니까 전쟁을 7년 정도 한 거예요. 7년 정도. 지금 시점이 최소한 5년, 많으면 7년 이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그럼 다 합쳐봅시다. 지금 거의 400년이 넘고 5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말로만 들었어요. 이건 다 세대가 죽고 또 후손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요. 근데 조상들로부터 얘기는 들었고 모세로부터 얘기는 들었고 모세도 없어졌으니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얘기만 들은 얘기인데 저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주셨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발로 이렇게 지금 걷고 있잖아요. 내가 거기 있는 나무에 열매를 맺고 먹잖아요. 그 성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눈빛을 보니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얘기로 하죠. 지질이 고생하고 새빵사에서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주인 눈치 보고 맨날 애 떠든다고 뭐라고 구박이나 받고 그러고 살았어. 화장실도 2개 같이 썼어. 그러고 살다가 내가 집 언제 한번 마련해 보나. 막 이렇게다가 착같이 벌고 못 먹을 거 못 먹어보고 콩나물까지 깎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가까스로 개돈 붓고 뭐 적금 들고 뭐 해가지고 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조그마한 내 집 하나 단칸방 마련했어. 그때 여러분 들어갈 때 이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입주 청소하기도 전에 거기 들어가지고 들어온 줄도 모르고 거실에 누워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좋아가지고 막 빠정빠정 추워. 너무 좋아가지고. 실감 나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자기 꿈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꿈을 내가 꾸는 꿈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꿈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한 그 소원, 그 꿈, 그 비전, 그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허투루 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그 기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몰라. 이들이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될 줄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꿈이 뭡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구원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어.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그 얘기는 멍하게 잠자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처소라는 얘기는 뭔가가 실체가 있다는 거야. 내가 만져지고 내가 잘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얘기. 뭔가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랑은 다르지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무슨 꿈속에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꿈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삶에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축복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돕는다. 이건 서양 속담이군요. 우리 속담이 아니고. 우리 속담에는 이런 게 있죠.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냐고. 어리석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자꾸 축복을 그냥 감이 내 입에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하고만 입 벌리고만 있으면 축복이 떨어지는 줄 아는 것을 착각하는데 갈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개념과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정말로 아낙 자손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사는 헤브론이라는, 그때는 기랏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르바의 마을이라고 했죠. 아르바는 뭐라고 그랬죠?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거인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아르바의 마을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직접 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점령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세였죠? 85세 노인이었어요. 45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같은 지역을 방문했고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그때도 그는 우리의 밥이라고 하고 가서 싸우자 외친 사람이. 그때는 10대 2라는 불리한 12명이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아니다. 싸우면 우리 진다라고 했던 그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가지고 자기의 뜻이 믿음이 묻혀졌지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불신과 원망으로 40년을 방황해야 됐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제 발로 왔고, 그리고 어저께 묵상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힘도 여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도 여전한 줄로 압니다. 믿음이란 말이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은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나가서 싸웠으며,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번 주일날 말고 2월 8일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뭐냐, 우리는 믿음을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수동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알아서 다 해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그것을 차지해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갈렙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들어오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워내고 쟁취해낸 건 우리 몫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시겠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축복의 근원을 찾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을 이제 차지했어요. 그리고 내친 김에 그 서남쪽 조금 떨어져 있는 드빌이야. 역시 여기도 산지고 험한 곳이에요. 드빌까지, 역시 드빌도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때 드빌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예. 몇 절이 나오죠? 예, 기럇 세벨, 15절이에요. 기럇 세벨이에요. 역시 세벨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거인 족속이 살고 있죠. 근데 거기도 역시 산지고 견고한 성읍이라서 만만치 않았는데, 이 갈렙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이거 얼마나 강렬한 열망이 있는지 알겠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이 성을 점령하는데 선봉에 서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예요. 결국 자기 아우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우의 아들이면 조카잖아요.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기여합니다. 크게 공로를 세워요. 그래서 딸 악사를 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문화 그 뭐라고 하죠? 가치관과 그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들이대면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100년 전에 남녀 칠수 부동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쪽 훨씬 그 중동이라는 갭을 생각해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의 잣대로 이것을 대면 이거 말이 되게? 근데 청교도 불과 200년, 300년 전만 해도 이게 말이 됐어요. 모든 결혼의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딸은.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딸을 이런 식의 거래에 이용해?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고,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은 그만큼 이 산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열망이 대단했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이자 이 사위 온니엘은요, 사사기에 보면 나중에 훌륭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 사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다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걸 해석하고 싶지만, 딸 악사의 그 태도, 당찬 태도를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이제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온니엘한테. 근데 사는 땅은 네겝이라고 해가지고 광야예요.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죠? 물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밭을 주겠다고 아버지가 얘기했나 보죠. 시집가니까. 그래서 밭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바꿔요. 밭도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그러면 내가 뭘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래요. 그리고 자기가 살 땅이기 때문에, 내게 광야였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그 우물의 개념은 우리나라랑 전혀 달라요. 그 우물은 큰 재산이에요. 그 당시 그 사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물이 복이어서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19절에 보면은 윗셈, 그리고 또 하나 아랫셈, 두 개의 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당찬 여인의 모습을 보죠.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아버지 부전여전, 아버지 갈렙이나 딸 악사나 온니엘이나 그 집안이 다 그래요. 보니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피동적이지 않고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강렬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을 자꾸 욕심으로 비춰집니까,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은 선한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돼. 주면 주시고 뭐 말면 마시고 사람 참 좋아,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이게 사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그냥 살고 싶습니까? 그냥 주는 주시는 대로, 아니면 마시는 대로, 그냥 성령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샘의 근원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윗샘 아랫샘 두 가지의 축복을 그 딸이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19절 말씀, 역시 이 악사의 말이 참 대단했어요. 갈렙이 딸 악사의 요청에 그대로 응해서 이제 윗셈 아랫셈 두 개나 주는데, 저는 아버지 입장이 이제 돼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딸을 이제 공양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이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또 딸이 이렇게 척박한 네겝이라는 광야로 가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 미안해서 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갈렙은 자신도 하나님께 당차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차게 복을 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딸에게도 밭은 물론 이 샘물도 그거나 윗샘 아랫샘 두 개나 주는 것, 이 모습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간절히 복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이죠.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나시죠? 좋은 걸 주신다고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 좋은 게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걸로 봐서 좋은 게 성령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사처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윗샘 아랫샘의 복의 근원, 축복의 물, 축복의 샘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땅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공급받고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원했어요. 우리는 욕 하나 먹고 떨어질래? 아니며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있다 있을 때, 거기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이 냇물이 흘러나올 때, 그거를 원할 때, 그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당찬 여자라는 얘기. 악사가 땅 한 떼기 그거 갖고 먹고 살 그런 정도의 내가 통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진짜를 원한단 말이야. 내가 진정한 축복의 근원을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 파이프가 연결돼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거기서 계속 샘솟는 하나님의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복을 원합니다. 저 그렇게 이 신약적으로 해석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도 성령을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무언 물건을 원하고 뭐 하나를 현상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요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얘가 제대로 찾고 뭘 구할 줄 아는구나라고 보시고 갈렙이 딸 악사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 삶에도 축복의 근원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이 500년이 지났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 있고 내가 만져지고 내 발로 걷게 되고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손으로 만지게 되는 구체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축복은 수동적이고 넉넉히 앉아있고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나가서 그것을 차지할 때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을 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축복을 엉뚱하게 생각, 다 그냥 통으로 갖다가 입에다 떠 넣어주고 여기까지 넣어줘가지고 배를 가만히 있으면 내 배까지 불러주게 하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어, 네가 가서 먹으라고 딱 주는 것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서 내가 잡아서 먹어 요리하고 해가지고 내 입으로 떠서 넣어야, 그건 내 몫이잖아요. 내 몫. 그것까지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가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85세 노인 갈렙이 가서 싸워서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요청할 때, 간구할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악사처럼 허접한 거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1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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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지금 어린애처럼 엄마 100원만, 옛날에 어렸을 때 쫀득이 사 먹기 100원만, 우리 동생들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축복에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잡아야 되는지 그걸 달라고 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제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뭘 구할 줄 알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1억만 주세요. 1억만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1억 갖고 그냥 끝낼 거예요 인생? 축복의 샘물, 축복의 샘물, 그걸 달라고 하세요. 요청하세요.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200